청아스님한테 내가 배운 부처님의 대응법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거의 책을 보면 부처님에 관해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교 요구가 되고 그러니까 가서 스스로 평생 부지를 부르는지 해랍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처님 훨씬 말씀이 빙긋이 웃으면서 잠깐 얘기 들어봐라. 내가 그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정성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차려놓으면 그 중에서 먹으면 안 될 음식들이 다 있다 보자. 그럼 여러 개 차렸다가 나무리지 말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음식 누가 먹냐? 일부러 계획에 위반된지 알면서도 막 차려갖고 먹게 만들어갖고 야 고기 좀 먹더라 하려고 준 사람 있지 않아?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먹고 먹을 것만 먹고 안 먹고 뭐 먹든지 말든지는 차려놓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냐. 그것이 부처님이 여기는 기본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듬어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하고 모욕을 가하고 할 때는 눈가가 대지 말고 참아버려라. 그 이제 능인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대승불교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보살행위 6가지 육바람이라고 있잖아요. 육바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인욕바람이죠. 욕을 해도 욕했다고 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참아버려라. 그럼 우리 같으면 유명한 얘기가 있었다. 더 얘기 있다. 야 너 전화 왜 안 받았냐? 아이고 내가 미안하겠는데 나도 그냥 몰랐네. 앞으로 받은지 말만 네가 받는다고 네가 언제 받아야? 네가 언제 받아? 언제 받느냐? 그럴 때면 옛날에는 나도 금방 돼갖고 너는 내가 전화 한번 받았냐? 반드시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다려보소. 내가 꼭 받은지 안 받으나 잘못했네. 꼭 받으라네. 그렇게만 해버려야지 반격을 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능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반격하는 논쟁을 부르는 다시 말하면 쟁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대항하지 않는 경계를 무쟁, 다투지 않는 무쟁력, 다툼이 없는 것을 철저한 수행체로 무쟁선매라고 해.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 공격한 데 대해서 네가 나 공격했으니까 나 2번 참았는데 했으니까 3번째 나 범섭 나서 야 시끼야 너는 그전에 안 그랬냐?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원래 말하면 대승 수행자의 도리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군자의 도리에 의하면 안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최선 다해서 전화 받도록 하면서 그것에 끝쳐버려야지. 내가 그때 너는 함께 너도 안 받더라. 그렇게 해서 반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 도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불교로 말하면 대승의 도리고 그다음에 유학으로 말하면 군자의 도리고 그것으로 가자. 뜻이 돼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다. 지금도 그렇게 옛날 이제 내가 태안사 그 신도회장 할 때 내릴 때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가면 그 주지스님 차로 가. 그러면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 주지스님 변다 소리가 저 개새끼 조심하고 가지. 그렇게 아나 주지스님이라고 말씀 그렇죠. 아니 옛날 있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 그렇게 나온 것이요. 여기 나온 것을 참으라고 하려고 주지스님도 뭐 스님들하고 이렇게 안 했을까. 근데 나도 참으라고 하니 버리시라고 안 되려고 자동차가 휘리면 그 개가 끔찍 속도 입었는데 그렇게 나오니 그것을 스님은 안 하셔야 큰 스님 계좌 아니요. 그래 아니 난 아무리 해도 욕 못 잡고 들어갈게. 그 스님도 언제든 자동차 속도 위반하고 치고 오면 저 개가 저게 그렇게 항상 나오게 스님도 역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청아스님은 어쩌시냐? 그래 그렇게 잘못했거든. 그때 놀라운 사실은 청아스님한테는 어떤 경우도 눈꽃만큼도 반격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청아스님을 고발해서 절 봉사하는 거 어쩌다고 도배 못하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고 이제 구석이 되었어. 이제 구석이 되고 같이 빵간에 있으면서 누가 물어도 나중에 물어보면 다 대답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님 너무 어쩌니까 그 빵간에 앉아갖고 이것은 병시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고발당했던 양반이 그 빵간에 같이 앉아갖고 아무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좋은 얘기만 나도 따뜻거리는 거 보고는 그 스님들이 다 빵간에 감옥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감동해갖고 아 역시 큰 스님은 다르구나. 이만큼도 고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 미워한다거나 욕은 얘기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안에다가 싸울 쟁자 하면 다투 쟁자에다가 다툼이 없어. 무쟁이라고 해요. 무쟁이 참매 석점자 나리 밑에다 어디서 몇자 밑자가 이렇게 그 매라고 읽어 있죠. 불교에서 참매라고 하는 말은 무쟁의 경제에 흔들림이 없는 일관된 마음의 자세 참매라고 해요. 무쟁 참매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공격을 해와도 눈 까고 반격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거 안 그래. 그 자원을 흔들지 않고 참아야 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 능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서 뭐냐면 능인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칼로 찔러도 야 아프다 한다고 그러다가 나는 참을 수 있다만 남들도 찌르면 그 사람도 아프고 찌른 너도 그것이 죄업을 받으니까 찌르지 마야 참자. 그렇게 해서 반격을 하지 않는 자세가 기본적인 수행의 대승 수행의 근본 방향이다. 그 말씀드리려고 해서 안겨갖고 오히려 저녁은 그냥 저는 한 자리 하면 나중에 저 참배해보고 그 선생님은 예? 또요 가족법에 대해서 토론할 때 반격을 안 해야 되거든요. 가족법에 대해서 토론할 때 저렇게 산정식 반대 의견을 갖고 오는데 선생님이 그걸 용인해 보면 아니 저 그런단 말이 아니라 수행법에 그런단 말이 부처님 대승 저야 우리 집에 강도 두고 보면 강 먹어야지. 우리 제자를 훔쳐가면 다 새끼들 데리고 굶어 보라고? 그지만 아까 말한 대승불교에 특히 오사련에 있어서 방법은 그렇게 너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이야. 똑같이 저 새끼는 나 칼 3번 찔러도 나는 참고 한 번에 찔러다 그게 아니라 내 떠오라 그 경계를 시행한 것이 대승불교 내지 아까 말한 군자 수행 다 해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다툼이 없는 무쟁 그 상태가 계속되지 않는 무쟁 상태라고 한다.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형님 보시네. 법이 십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예. 뵙겠습니다. 형님 봄이 오시니까 형님 같은 태양이 환한 자연이 오시오. 스님이야 그것만 생각하고 안 먹고 살고 먹고 입고 한 거 다 준게 그것만 생각하지만 속세에 있는 사람은 무식주를 해결해 그거 그렇게 못 가요. 그리고 욕하는 기법도 하나 있답니다. 네? 욕을 하는 기법도 하나 있어요. 욕을 하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네. 신부님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죽이려면 새끼 하면 1번, 개새끼 하면 2번. 그래서 이제 1번, 2번으로 한다. 그 말보다 대단하다. 그 욕도 번호로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번호로 상당히 순하죠. 한 문자만 못해. 네, 가겠습니다. 예. 책임다 뭐 시간이 가고 싶다만 또 가끔 이렇게 시간이 아깝게 그냥 하는 것도 재미없고 또 범철이 돼갖고 딱 시작돼갖고 시간 돼갖고 안 오고 시간이 좀 지나고 형님 들어오신 다음에 시작한 게 또 더 생각이 된다. 둘레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가령하면 따뜻 끓여서 키워나가니 아플 때는 찌르지 말자. 그것이 저 넓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씀 있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을 깨고 그는 좋은 방향을 해몽해주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꿈도 좋은지 또한 해몽도 좋다고는 하고 그래서 꿈과 해몽을 화합시키는 그 경계를 항상 개발해 나갈 때 나만 그것입니까? 우리가 모두 커지죠. 나만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진 것을 성화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복 받으시오, 복 많이 받으시오 말고 복 많이 지으시면 내가 못 받아도 누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서는
정성 다해서 맞고 받고 닦는 향기로운 마음 복수를 지으십시다. 열심히 좋은 복을 지으십시다. 그것이 신년 덕담 하의 덕담입니다. 그 말하면 그보다 천복을 짓는다고 하십니다. 말이 기억자고 복장. 그 욕심내하고 몸부터 속복이라고 하죠. 천복을 짓읍시다. 그 마음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덮고 땅뿌리기만 하고 왜냐하면 대들지 말고 그 경계를 이겼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또 얻어먹기 잘 안 되더라고. 안 되지. 그런데 안 되더라도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중용 마지막 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은 한번 그 내용을 잘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은 존경하는 우리 형님께서 오시니까 온 방이랑 화담사 복경당이랑 너무 같습니다. 이 속에서 이 진리 말씀에다가 우리 형님의 그 염원을 합쳐갖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다고 공부해갖고 와갖고 해 나가려고 그렇게 시험도 못 해보고 헛소리만 하갖고 다시 정리만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풀이했던 것들이 다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 다시 읽어본 게 그냥 지나간 것보다는 더 한 번 더 읽을 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저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을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랍니다. 특히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중용 29장부터서는 다 한 번씩 다 내 생각에는 다 읽어갖고 요약을 쓰었는데 그런데 특히 일단은 다음에 사람사의 강원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 공부한 사람들 적어도 자기 글들을 실어갖고는 뉴스레터를 한다거나 조그마한 프린트레터로 만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다 번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해보지 않고 미리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갈 것이 틀림없이 좋으니까 한 말씀입니다. 교재 315페이지 나오는 33장에 나오는 덕화에 관한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다 혼수 한 번씩 번역해서 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그걸로 말미암아서 읽기만 한 것보다는 써보시고 써서 번역해 보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 공덕을 지으십니다. 그럼 바로 말하면 33장 제목에 나오는 덕화라는 것은 덕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연결해서 합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도가 몸에 배갖고 익어갖고 그 성과로 남은 것이 마음이든지 공덕인지 그 덕은 무엇이냐면 도를 실천해서 얻은 바가 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선득 잘 얻는 것이 덕이에요. 그게 덕은 덕하고 똑같은데 그냥 뭐 덕이냐 돈 버는 거 뭐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덕선자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그렇게 부채수로 쓰겠다. 여기 앞에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로 앞에까지 나온 것은 전부 다 도를 얘기했다면 도가 얼마나 익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33장 이하에서 덕을 통해서 다시 살펴본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바로 뭐냐면 33장을 왜 덕화라고 했냐? 덕이 네 마음속에 얼마나 익었냐? 도가 얼마나 익어갖고 덕으로 되었냐 하는 것을 너 한번 살펴봐라. 한 뜻으로 마지막 결론을 낸 것이 아니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뭐냐? 덕화는 그래서 홍량, 덕행적, 최고, 경계. 덕을 얼마나 했냐? 행했느냐? 해갖고 그것이 자꾸 덕을 수행하다 보니까 덕을 수행하고 수행한 것을 끄집어오다 보면 홍량, 덕행을 홍량에서 끄집어오고 실천하고 수준 높였던 것들이 어떤 경계까지냐? 최고 경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서 공동체 도를 수행해 나가는 경계를 덕화라고 하라고 했던 것으로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그
무서운 대통령 독재자 박정희 씨 후임으로 해갖고 우티다리 하고 정권 잡았던 조한이 한국 독재자 누구요? 전두환 예? 전두환 아니 전두환이 역할을 했던 게 죄우 있잖아요. 영화 배우. 박영식입니다. 이거가 박영식이요. 예? 전두환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은 박영식이고, 야 이덕화 또 얘기하지.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 이덕화 아버지가 이름 누군지 아시죠? 이해춘이요. 그 이해춘은 한국 역사는 아주 악역으로 유명해서 이해춘을 이름을 내 이해를 못해갖고 이문이라고 아이디. 근데 이 이해춘이는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나는 사람 죽이는 영화만 찍었어도 내 새끼는 찾더라 해갖고 이름을 덕화라고 지었는지 아니라 그 공덕으로 해갖고 가져오니 뭘 했냐면 차라리 못된 짓거리를 했던 그러면서 체제를 잡으려고 애썼던 전두환 대통령 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놓고도 사람들 보는 사람들 마음에다 몰심해줬어. 그래서 전두환이 애는 쓰기는 썼지만 더 잘했더라면 좋을 거 아니냐 한 마음을 자기가 역할을 통해 심어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서 적화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이 나쁜 점은 다 생략해보고 좋은 점만 가지고 따뜻거려갖고 국민 화합을 하라 한 뜻이가 들어있어서 이덕화라고 했던 것인가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덕화는 무엇이냐? 지나갔던 것 중에서 나쁜 것은 덜어버리고 좋은 것만 딱 따뜻거리고 취해갖고 그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화육, 살려내 키워 가꾸고 살려내갖고 만들면 나쁜 놈들 나쁜 거 쓰레기는 써가고 좋은 것들만 커갖고 앞으로 꽃밭도 되고 과실밭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말하자면 중요한 마지막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뜻에서 뭐냐면 꼭 말씀드리자면 앞에 써져 있는 325페이지 원전에 나오는 한자들은 아주 간결하게 써져 있고 압축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음과 뜻을 넣어갖고 풀어서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316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대로 원전에 관한 역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역석 설명을 하다가 첫째 단 설명하다가 시간 늦어서 말아버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거기서부터 좀 진도를 내서 특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16페이지 해독편을 보시면 바로 이것은 뭐냐 마지막에 33장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군자가 가야 할 길은 불가 급공 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16페이지 해독 제1장에 나오는 대로 제목을 보자면 군자가 가야 할 길은 불가 급공 근이 공을 급을 급히 서술급자죠.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급히 뽀짝거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 다른 말하자면 아까 덕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는 급한 것 속에서는 덕이 절대로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덕은 뭐냐? 반드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대원력, 대공덕을 세워 나갈 때 덕이라고 하는 대목적이 다시 말해 자기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찌꺼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316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대로 그 급공 세우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 갖고 이익을 빨리 얻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불가다. 한 내용을 뒤집어 놓고 보자면 공도 비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아는 듯이 없는 듯이 해갖고 장구한 무한한 장 속에서 대세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할 거 아니냐.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용한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말하면 중용한 뜻은 뭐냐. 절대로 서둘 것이 아니라 덕화 속에서는 끝도 없이 언젠가는 지가 되었지 현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체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덕화다. 그 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다시 315페이지 앞에 페이지에 역적 쉬운 말로 풀어놓은 옛날 원전을 풀어놓은 것을 빨리 해결해 나가면서 해나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역적 제1단에 해당하는 시경에 나오는 비단옷을 입고 의금하고 상정하면 그 대목에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풀어놓고 보자면 그 뜻을 가지고 풀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착
금수적 의복하고 그렇게 비단에다가 수놓은 이쁜 옷을 현착 몸에다 입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밖으로는 외면에는 조상마포 쏟습니다. 바깥에다가는 마포배로 아니면 삼조 거치는 천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무기를 삼은 이제 우리 헛껍데기 옷이니까 바깥 옷으로서 삼보 배옷 거치는 삼배옷 같은 것을 헛껍데기 옷을 우리가 씌워가지고 외면 조상 무게 덮어버리는 것은 무슨 뜻이 뭐냐? 이것이 미요 피면 금유화문이 대현노하여 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위로 피면 금유화문 비단 옷에다가 꽃으로 수놓아진 옷을 이것이 대현노 밖으로 뚜렷하게 나타났고 논복이에 뿅 차려라 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대현노 바깥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피요 눈에 안 보이게 덮어버리고자 하여서 피면보자 한 것이 때문이다.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럼 다른 말로 보자면 옷은 따뜻하게 입고 몸에 좋으면 된 것이 바깥에 보기 휘황찬란하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 뜻의 뜻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보자면 그러므로 군자적 도는 군자의 가야 할 도리는 도리란다. 가야 할 길은 은함불로하고 은함불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조소현이다. 군자는 본래 마음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도력이 모든 것을 다 함불로 나타나지 않도록 머금어서 숨기고 있는 대로 군자는 숨기고 있기 때문에 군자인데도 숨기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동안에 날마다 조금씩 자라난 것이 밖으로 새나와.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는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적 체제를 안 나타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릭 날마다 더욱 소현 환하게 밖에 새어나온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세워갖고 떠들라고 지랄 발광한 거지. 요새 방송이란다거나 요새 트로트 경쟁은 북토는 좀 대조적이죠. 그래 이 내용을 보면서 보자면 진짜로 그 트로트가 북보면서도 이 노래에 숨어있는 뜻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노래한 사람들이 트로트 광신들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 나타내보기 위해서 그냥 쪼르니라고 그만 부르다가 그래 뭘 보다가 이분들한테는 군자는 자기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가슴속에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은근히 모르는 새 나오게 한 데가 군자지. 수산당국을 안 가려고 어린애기를 데려갖고 그냥 5만 가지 목표를 다치고 흔들고 뱀축치에 겨우 잡아주는 거지. 그렇지 군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만약 그런다면 트로트 자체가 이 말씀으로 보자면 진짜로 채워나가는 것이고 국민 정서를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정도는 험담을 말하고 돼 있는데도 그거 나 같은 험담한 사람이 있을 게 대요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자가 가야 할 도리는 딱 속에다가 머금고 안 나타나게 머금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조금씩 뛰어나오는 것이고 소인이 머금고 있는 소인이 하는 짓거리는 거기다 나 짓거리 하는 짓거리라고 소인이 하는 짓거리는 현노, 우유 다 있는 막상 정식하게 하나도 감추는 것이 다 각하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현노 다 나타나는 말이에요. 어떻게 무견 지금 감추고 있는 안에 있는 거 감추고 있는 하나도 없이 다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각 일익 소망 그러나 하루만 지나고 나면 겉으로 나타난 것들은 다 소망 쫙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래서 끝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의 본질을 갖지 못하고 헛새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군자와 소인의 기본적인 차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자 갖고는 이 뜻을 설명을 못하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놓으니까 군자는 속에다 머금고 있어도 밖으로 안 하려고 해도 나타나는 것이고 소인을 오망하게 밖으로 다들 나타나는 거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소인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나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군자니 도는 한말로 말하자면 군자는 왜 그러냐? 평단이 유일이 평범은 집착, 욕망 집착이 없는 상태, 평범한 상태에서도 평담, 모든 일에 담담돼. 담자는 뭐냐 하면 욕하고 정반대가 담입니다. 욕심이 다 끊어진 경계에서 그런데도 이미 오른도 아무것도 의미라고 한 것은 맑은 물, 제 이름이 맑은 담자가 아니니까 담자가 뭐냐? 맑은 담자가 아니라 그 민밀한 담자, 멋대가리 없이 담자가 그냥. 그런데 맑은 물 아무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생각해보자면 의미 무엇인가 맛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군자는 무엇이냐? 집착을 떠난 경계에 있는데 다시 쳐다보면 그 속에가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가 되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간략이 유문체 깨끗하고 간단하고 아주 쉽고 평범한 것 같은데 다시 음해보면 그 속에가 다 군자 나름대로 빛깔과 맛과 인품이 다 들어있죠. 그것이 말하면 간략한 속에서도 문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군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온화, 군자가 집착해갖고 자기 실을 하려고 하는 대목이 없어. 군자는 온화한 가운데 따뜻하고 그 원자는 다수는 짜고 화자는 고라자 다수는 화자입니다. 따뜻하고 다 품는 가운데서도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꼭 이 길로 가야 한다 하는 본받아서 따라가야 할 소리가 분명히 깨달아 이치에 맞게 가야 할 줄기 가야 할 길이 딱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근 시원 가까운 것 말 한 자리 하나 들어보면 가까운 것 피인 것 같은데 그 말을 음미해 놓고 보면 저 위에 깊은 뜻이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근 가까운 것 같은데 음미해 놓고 보면 깊은 뜻이 그 원자는 깊은 뜻이라고 합니다. 깊은 뜻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통 시원 그것이 오는 곳 사람이 오는 곳 그 가까운데 근원을 보면 뭐까지 오냐면 시원 저 그 끌통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본의가 어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미 군자가 하는 짓은 아무것도 아니고 깨져야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뻔하게 다 들어있더라. 그 뻔 현자를 그냥 전부 들어가면 겉으로는 깨가루 같은 치다보지 않고 속이 훤하더라. 그렇게 얘가야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양 유와 같이 부처럼 취가이 여 달도 성덕적인 그러므로 가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 달도 성덕적 성덕 성인을 도입한 큰 덕화를 이미 체험한 사람과 더불어서 여 도인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필 배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인들과 전부 필 짝꿍 동료를 이루어서 그 필자는 뭐예요? 배필이라 또 상대방 짝꿍만이 아니다. 한 그룹을 이루어서 패거리들을 이루어 가지고 배려와 덕을 함께 더불어 가지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야 하자. 같이 가도록 하자. 좋은 사람들과 덕을 이루어 같이 가자.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을 말하자면은 입덕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서서히 나한테만 설명해 놓은 거야. 입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중국 공부 좀 하고 나옵니까? 입덕이라는 뜻이 뭐냐? 여기 하다면서 들어올 때 문에 써졌죠? 예. 입덕이라고 써진 것이 뭐냐? 이 여러분들보다 다 성지 성덕을 가진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서 함께 큰 뜻을 가지고 큰 문화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하는 뜻이 여기 말하는 중용 마지막에 덕화의 뜻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한번 금방 써놨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창필 배려 반드시 서로 간에 상자는 서로 상자되지만 공경을 뜻도 있습니다. 서로 정성 다해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도반을 이루어서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이 덕문은 덕으로 배우기 위해서 함께 들어온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 공부하시고 뭐고 오늘 이루어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뭐요? 또 덕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게 아니라 팔덕 백덕이 돼갖고 나머지 그것이 바로
들어올 때는 동료가 되어갖고 와서 나갈 때는 큰 뜻을 이루어갖고 가자 하는 것이 들어옴과 나간 것들이 그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앞에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성경상설 거기다 이제 앞에 있는 두 번째 2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15페이지 제9줄에 보자면 치왈 이 의금하고 상전하고 거기서 1번이라고 하나 왈 옆에다 1번 한번 써보자면 그 두 번째 셋째 줄 밑에 보자면 치운 예, 참 수복이나 공지소다 다시 말하면 저 밑바닥에서 참 보고 저 밑바닥에 바닥에 조용히 엎드려 갖고 숨어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모래 밑이가 저 모래 속에서 쉬어먹고 눈구멍만 내놓고 숨어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자면 뭐지 공지소야 자세히 보자면 그 모래 밑이가 맑은 물 속에 쉬어먹고 눈동자가 갖고 있는 것이 그 가만히 쳐다보면 모래 밑 몸뚱아리가 있을 게 모래는 어디까지 있고 꼬라지는 어디까지 있다는 다 보이죠. 그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숨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자면 그 속에가 뒤에 있는 대로 군자가 가지고 있는 군자의 인품이나 덕화상이나 군자의 존재 의미나 그것들이 자연히 다 너무도 환하게 나타난다. 그것을 말해서 본문에서 뭐냐면 그러므로 군자는 내성 자기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구 뭐 어떤데 뭐 잘못이 없다 말이지. 병폐가 없다. 딱 옳은 데도 없고 나쁜 데도 나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오지 그 원인은 어디가 있냐? 군자는 그 마음짜리 애가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오를 나쁜 것 부끄러운 거 잘못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군자는 숨어 있어도 군자는 군자로서 같이 발현다.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315페이지 두 번째 나타난 시경에서 상선하기를 잠장 수연 헌심 저 깊은 물바닥 물 깊은 곳 가운데에서 비록 숨어서 가만히 몸을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은 감추장자니 다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군자는 저 몸을 숨기고 숨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단야 회흥명현적이다. 단지 야 군자가 있다고 하는 것. 군자 모습을 다시 보자면 그 야자는 이끼 야자는 다시 본다 쓸 거다. 다시 야자로 있다. 저 밑바닥에 숨어 있지만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다시 보면은 야회 흥명현적 분명하게 군자 있는 곳은 어디 오는 곳 군자 있는 곳 없는 곳을 하면 자연히 나타나 버린다. 적어도 여기 화담사에서 여러분들이 군자님들 모셨으니까 그동안에 화담사에서 모셨던 군자님들이 모셨던 자리 의미가 자연히 나타나게 여러분들이 활만치 무시가 역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군자는 숨어서 여기 있는 내용이 군자입니다. 숨어갖고 자기 감추고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이 미치고 있는 가마력이라는 당나 덕화력은 자연히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하고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자. 그러므로 소위 그러므로 군자는 자아 반성한데 군자는 자기 스스로를 항상 살펴보는데도 원류불안 그러면서도 내가 흔한 모든 것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한 것을 보면 군자의 경지에서 보자면 군자는 자기를 반성해 볼 때에 큰 잘못이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원류불안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심지가 야 군자가 갖고 계시는 마음씨는 원류 참계 어디다 대놔도 누구 앞에서 눈꽃만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 천하에 대놓고도 당당한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나타내려고 저 물 밑바닥에 숨어서 조용히 자기 몸을 감추고 있는 것이 군자다. 그 다음에 봅시다. 군자적 덕행 기소 그러므로 군자의 덕행이 있는 곳에는 아는 이 고우 일반인 군자의 덕행이 있는 곳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안 나타나고 숨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자의 소행 덕행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원래 훨씬 높은 경지에 이거 가지고 몸에 배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은
군자의 아까 성품을 설명한 것이어서 편의상 그 우줄에 있는 대로 소의 군자 자성 자완성 부분을 앞에 있는 부분을 제1단 부분으로 본다면 그러므로 대개 군자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줄 제일 마지막 붙여보자면 대개 시시 제저사 별린 간불견적 지방야 그리고 야 능음격 요구 자기파. 근데 군자는 그런데 남보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경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자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차별된 것이 뭐냐 대개 시시 제저사 이러한 혹은 저사 이런 어떤 자체다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별인 간불견 그런데도 군자는 아까 보통 사람보다 더 갱이고 인간보다 훨씬 높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저시 제저사 이 점에 있어서는 별인 이 간불견적 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군자나 자기나 똑같이 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눈에 있어서는 별인들은 간불견 봐도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봐도 보면 군자는 보통 사람하고 군자하고 특히 달리 보이는 대목이 눈에 잘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라고 해서 보통 군자가 보통 사람하고 달리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보자면 그런데도 야, 등, 엄격, 요구, 자기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자의 눈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보통 남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안 보여. 그런데도 자기의 입장에서는 야, 능, 엄격, 요구, 자기 그 군자가 보통 사람들 혹은 속인들하고 엄격 다른 일이 무엇인가는 누구한테 보일까? 본인의 눈으로 보기는 다 보인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무엇이냐? 놈들 보기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자기 내면에 있어서 자기 지켜야 할 도리, 자존, 원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316페이지 둘째 줄로 넘어가 보면 그 편상 앞에 있는 경전 부분을 뛰어넘어서 거기 앞에 있는 원전에 있는 대목을 하자면 이 셋째 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상, 이 편의상 둘째 줄에다가는 시경상설 거기다 3번을 조금만 3번 편의상 부분에 써봤습니다. 시경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간, 이, 독자, 제, 신뢰적 시우에 간, 그대가 홀로 독자, 제, 신뢰적 시우에 자네 있는 그대의 공부방 속에서 실내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자면 그러니까 간, 니, 그대가 독자제 실내적 치유 혼자 방 안에 있는 경우를 보자면 혼자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자가 혼자 있을 때 어쩌냐 하면 시부, 능, 무괴우, 신명 주변에 있는 신명들한테 대해서는 무괴우, 불능, 무괴우 말하자면 여기 신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모든 우주 공간에는 다 신명이 정신적 존재가 가득 차 있다고 보고 있는 존재에서 신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 눈은 안 보이지만은 다 신명이 다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명들에 비추어 보자면 어떤 신명 앞에서도 어떤 조상신 앞에서도 어떤 영계 앞에서도 조금도 불능 무괴 두려운 생각이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부끄러운 생각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군자는 군자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명이 있건 없건 간에 어디다 내놔도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독자적인 당당한 평범한 떳떳함을 같이 한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서 군자는 치시제 몰주 진마사적 시구에도 야시 공경적이다.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치시
언제나 이 곧바로 이 시는 있다 뜻이니까 말하자면 이 비동사와 같이 그저 연계시키는 개념이 있는 존재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자는 이렇게 보자면 언제든지 원류 증마 어떤 것에 있어서도 증마사적 시구 어떤 일에 대해서도 원류 없는 원류 증마적 시구에도 야시 공경적 어떤 경우에 있어 자기 스스로 공경적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던 불개우 신명이 다 어디가 다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신명 이 우주 세상에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우주적 정신 앞에서 여기에서도 야시 항상 공경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는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공경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공경적이 없지 되고요. 원류가 두 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군자는 취시체 원류 증마 어떤 경우에 원류를 빼놓고 증마사적 시구에 있어서도 공경한 마음이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취시 제 원류 대인선 사람들에 대해서 증마적 시구에 무엇인가를 말하는 때에 있어서도 원류시 신실적 신실 믿고 성실하는데 신실한 말은 그 말은 정성극자라고 했잖아요. 정성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없단 말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두 번 강조해 가지고서 그 효력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서 이제 됐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인시 시를 강조 인종 앞에 있는 시전을 인용하면서 다시 그 뜻을 이 병언기효 우리가 배워야 할 바 가르치는 바를 다시 한 번 또 강조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랍니다. 이 시경에서 보기에 이 독자재 신뢰적 시구에 그대가 작은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있을 때를 모양을 쳐다보고 보자면 시 불능무괴 우신명 어떤 자기는 혼자 있다고 하지만은 그 옆에 어떤 신명이 어떤 정신적 존재들이 성신들이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도 두려워하게 부끄러워할 점이 하나도 없다는 자세로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자 있어도 가득 차 있는 신명대로 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도 부끄러운 점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이로 말미암아 보자면 군자는 바로 말하자면 시시제 월주 증마의 사적시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시 공경적이지 않는 데는 없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취시제 원류 대인설 증마설 시구에 어떤 무엇인가 말할 때에 있어서도 항상 진실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경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이 어떤 신명 앞에서도 그런 다음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넷째 주 다섯 주제에 나온 대로 보자면 시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설 시경상에서 말하시기를 봉헌 제품 신한테 제사 혹은 제사나 기도를 드린다고 제품이라면 기도 드리면서 물품을 올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 제품 제사를 올리면서도 성심성의 제사 올릴 때는 정성을 마음과 뜻을
성심성의를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통신령 그래서 신령과 다시 말해 영계와 서로 간의 감화가 느낌이 정신적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 감통신령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숙경불서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질 뿐이지 말이 필요 없는 경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있어서는 원류쟁집이라고 하는 말은 경자가 마음의 불평이란다거나 마음 흔들리면 쟁이라고 하죠.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생각, 헛된 생각들이 하나도 없이 다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는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네 번째로 쓰러뜨린 것들이 아주 어려운 문자로 여기 원전에 써있습니다. 네 번째 원전에 써져 있는 거 보자면 뭐라고 써졌냐 하면 봉가부원 시미유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짜로 아니고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뜻이 뭐냐 하면 봉이 아니라 진짜 멀리 말씀드린 진짜죠. 진 뭘로 올냐 그러면 격이라고 해서 경무치리원 격신 신을 대해서 정신적 존재를 내가 정면으로 대우면서 거기다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신 대 정신으로 뜻을 전하는 것이 격이죠. 그래서 여기서 뜻을 설명하자면 주격무언이라고 특별히 읽는다고 해서 책마다 쓰여 있습니다. 그 주격무언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격으로서 주하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마음 정성을 가지고 정성으로서 정성을 취한 때 대할 때 그 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격자, 대할 격자가 여기서 뭐냐면 가짜를 격으로 읽는다고 설명이 되는데 이 대목은 뭘 설명을 하고 아주 복잡하고 성가스러운 대목이지만은 바로 무엇이냐 영계와 영계, 마음과 마음이 전하는 부분들은 말 문자가 아니라 격으로 통한다. 그걸 설명을 하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이 뜻을 다른 데서 보자면 앞에서는 수없이 다른 부분은 뭐다 뭔친 뭐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대로 귀신과 관련시켜서 볼 때 칠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로 뭐로 관련되냐 주로 말하면 조상신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썼던 비유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시 아까 이 번역문으로 영문으로 돌아와서 16페이지 우리 사슬줄을 보십시다. 그걸 보자면 정성을 다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도 올리고 기도문도 올리고 속으로도 기도문도 쓰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뭐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면 봉헌 제품입니다. 제품은 그러니까 물품만이 아니라 품자는 무엇이냐 그러면 문자든지 자기 마음을 전하는 상징을 제품이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은 이렇게 취집을 해놨지만 원경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격을 주하여서 그 주는 주로 말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 격을 주로 해서 올릴 때는 음악으로 하죠. 주악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다 썼던 것 같아요. 하면육박으로 주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다시 마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면 주격이라고 한다.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할 때 있어서는 말이 필요 없어. 그런데 그 속에 말이 필요 없을 때 뭐냐면 이 시에 있어서는 비유정 말이 필요 없는 경계로서 뜻을 영계에다가 영적 혹은 조상신한테다 전할 때에 있어서 보자면 그때는 모든 것이냐 그 마음들이 보다 성심성의가 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으로서 감통, 친정한테 마음과 느낌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마음이 마음을 전해질 때에는 숙경부로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 상대방을 경험한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죠. 공경하는 경험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원류쟁기 마음속에서 불평하는 생각, 함부로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하자면 정성 다해서 제 자신이 했던 내용들 뜻을 이렇게 표현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숙경불허하는 경계가 되면은
권류 쟁집 그 속에서는 나는 이걸 꼭 할 거야. 기도 안 들어주면 가만 안 있어.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이 쟁하는 마음을 보다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정성스럽게 신령하고 마음을 통할 때에 있어서는 거슬리는 생각이란다거나 오만한 생각, 건방진 생각이란다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에 군자의 마음이 바로 사람들한테다가 바로 전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신한테 전해졌던 그 마음이 밖으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진 것을 지금 정성된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속인과의 대화 경기가 이렇게 구비된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앞에 이 문장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군자가 불용 상사, 그러므로 군자는 스승이란다가 지도자가 너 제사진들 목표 잘하더라, 그만 꼭 명심해라, 그런 말을 해서 상주고 칭찬해주고 안 한다고 할지라도 불용 상사, 칭찬하는 말을 통해 대가를 지보고 하는 말 없다고 할지라도 노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야 회면역 공선, 나는 그 경기에 못 들어갔는데 보니까 군자하고 그 성신하고 마음 대화하는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백성들은 회면역 종선, 마음속에서 또 자기들이 힘써서 나도 그 마음을 본따라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경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추측을 통해서라도 그분들끼리 하고 있는 경계를, 이런 동자님과 그 계좌 앉아들과 사람과 경계는 나는 그 경계는 못 들어갔어도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말하자면 앞에 있는 신통에 관한 첫째, 군자가 칭찬하고자 하는 바를 추측해 가면서 배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 발로, 그 말은 대조적으로 보자면 군자란다가 지도자가 또 성질을 내서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을 강요하는 뜻으로 의사를 강요하지 않을지라도 노백성들은 야 퇴근 외복, 야 아주 흔한 내단이 말이야. 내단이 외복, 너희는 두려워한단 말이야, 공경한단 말이야. 공경대한 마음으로 저분들이 하는 일은 잘 따라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느꼈던 대목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수다가 있겠습니다만은 오해가 될까 싶으니까 말씀을 안 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옛날 경험했던 중요한 예 하나를 참고로 하면 그 뜻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 그 성정리 부근에 있는 맹아학교가 있었습니다. 맹아학교에 있는 그 맹아 학생들을 또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성 다해서 지도를 하는데 맹아들이 또 어떤 경우는 맹아 귀가 맹아가 아니라 뭐예요? 귀먹어요. 귀먹은 애들이 그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참 충고한 그 모습으로 자기 마음을 선뜻으로 전해. 그러니까 규모를 안 들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거지.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이것이구나. 그래갖고 그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규모리 학생들이 농아들이 처음부터 지금 따라서 그 손 따라가면서 춤을 춘대. 깜짝 놀란 사실은 극적인 변화 대목이 있죠. 감정을 표현한 대목을 애들이 다 따라가서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들은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 멜로디 그 가마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멜로디를 통해서 이 시험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해갖고 애들이 늘어갖고 다 그 선생들이 춤추고 하는 대목들 다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요것 본게 결국은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그 베토벤이 작곡해갖고 베토벤 심포니 넘버 9 그 교향 합창교향곡 하죠. 그 대목을 보면 베토벤이 작곡할 때 영감 갖고 다 영감으로 작곡했는데 자기는 기모감으로서 이거 안 되죠 그게. 그러면서도 거기 조금만 울려오는 그 선이나 쿵쿵쿵쿵 그 리듬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베토벤이 그 귀뜨기나 보청기 찌개갖고
보청이 튀기면 안 들리잖아요. 바로 뭐만 들리냐면 리듬만 들려와요. 리듬을 통해 자기가 그때 생각이 들어서 갖고 상상해가면서 베토벤은 그 베토벤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잊어버렸던 그 대목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이 대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다시 말하자면 그 경계를 못 들어도 그 경계를 상상해가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말은 시전의 뜻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대가 안 된 걸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자면 내 은사님 중에서 석산학교를 창립하셨던 손성규 교수님이 참 법대 교수님들 중에서 참 분자고 도인이십니다. 근데 당신이 이제 암 걸려갖고 있다 고생해서 살아나왔고 그 후에 이제 회복이 되어갖고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거는 정년퇴임인데 마지막 맞춰드리는데 당신 생각기는 목소리가 안 나와. 이해도 안 돼. 그렇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이제 강좌에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게 많이 말하고 당신 말씀이 혼자 쩌쩌쩌쩌 소리가 들리지. 당신 해보자. 이거가 전달이 안 돼. 그런데 당신은 그 뜻을 선발해가면서 이 모교가 이렇게 툭툭박스 내는데 이렇게 하고 할수 있으니까 얼마나 잘 됐으니까 여러분들 큰 사람들하고 말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 소리가 안 들고. 근데 그 뜻이 간절히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그 말이 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하신 손정희 선생님 뜻이 무엇인지 못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모양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말씀 끝나고 나서는 그냥 애가 탁 박수 소리가 그냥 온 강당을 터뜨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뭐 있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인 지식의 디테일한 단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되어진 것은 마음을 통해서 심성 자체를 쏟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표현하려고 직접 단어로 한 것이 아니야. 그 상황으로 마음은 느낌으로 통하는 것이요.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대목이 그래서 옛날 문자로 쓰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316페이지 그 원전에서 나오는 대로 원전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자면 주격 그 상대방 실격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주는 뭘 음악으로 연주한 거 주인데 말로 뜻으로 전하는 것이 주요. 그래 주격 신한테 대해서 말은 뭔 소리 하지만 귀신이 알아볼 것인가? 말할 사람이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고 보내는 자나 받는 자 사이에서 진심으로 통할 때는 마음과 마음은 형상을 떠나서 그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을 여기 지금 아까 말하자면 시전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해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또 역시 마지막 부분에서 주경호 33장 제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이 속에는 군자의 마음 속에는 결국은 정성스럽게 제사 지내는 제사 모시는 그 자손과 제사를 받고 계시는 성령과 영들, 조상신이라는 단어가 영들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쓴 방법은 이 정도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이 속에는 말 구체적인 문자가 아니라 마음자리 자체가 마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 대목을 말하려고 한 것이고 따라서 중용의 마지막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자리가 마음자리로 직접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뭐냐면 시경상설 시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홍량 나덕행아 나는 저 큰 덕행을 홍량 끝없이 끄집어 올려서 퍼뜨리려고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 대목이 앞에 있는 문장을 봐보세요. 이것도 또 이제 어려운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상교 통달한 사람들이 연기에 와야 하는데 제가 넘트리가 설명을 하고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마음자리는 것이다 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에 원전에 있는 부분으로 315페이지 제 5항으로 보십시다.
5항에서 보자면 아니불자 써지고 현자가 써. 난 처음에 그 불현이라고 읽었다가 다시 다른 책으로 경전해니까 불자 밑에가 한인자가 써졌다고 생각해보자. 불자 밑에 한자 쓰면 큰 배자죠. 그래서 똑같이 말하자면 이것은 뭘로 읽어야 하냐면 아니불자로 써졌는데도 한인자가 하나 붙어갖고 쓴다면 큰 배자로 한꺼번에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말씀했지만 이건 뭐냐면 배가 아닌 비의 아닙니다. 그 말하자면 조조우 큰아들 조비가 이 비자 아니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현유덕이여 이 높은 덕이 비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니불자가 한일자가 붙어가면 비자가 되버리면 뭐냐 하면 크다는 뜻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불현 안 나타난다. 나타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존재를 더 넘어서는 경계로 설명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걸 비교하자면 여기서는 비현 비로 여기다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비현유덕을 앞에 해석은 붙자면 분자는 그 비현유덕 큰 말할 수 없이 나타나는 큰 덕화를 군자가 가지고 있는 군자의 비현유덕인데 군자는 그 덕이 말할 수 없어 큰 덕인데 얼른 보기에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 보면서 군자의 덕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없는 것이 아니다. 그 군자의 덕은 이렇게 설명하자면 군자가 가지고 있는 덕은 저희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덕은 엄청나게 큰 덕이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해서 전전 것과 반대 뜻이 한꺼번에 표현된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부분에다가는 315페이지 앞에다가는 이 불현비유덕이다. 군자는 군자의 비현유덕이여 혹은 불현유덕이여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 두 가지를 문자 연계이지 말고 모양은 안 나타나는데 속은 굉장히 큰 것이라는 뜻은 두 가지 연결시켜가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문자에 집착해서 본 경계를 넘어서야 해. 이제 두 번부터. 그럼 그것을 다시 뒤에서 설명해서 316페이지 넘어가 보십시다. 그때 여기서 보자면 이것은 무엇이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군자의 덕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량 군자의 덕행 군자의 덕행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도 나타내고 있는 군자의 덕행을 홍량 본받아 갖고 끄집어 올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 군자의 덕행을 군자의 마음을 본받아 갖고 끄집어 올려야 할 것이 아니겠냐. 말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제후문들이 그 뜻을 알고 있는 제후문들이 그 군자 본받으려고 하는 그 통치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제후문들이 도래 효법 군자의 뜻을 알고 나오면 군자 밑에 와서 군자를 쳐다보면서 다 효법 군자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법을 아까 말하자면 앞에 있는 대로 뭔 덕이요 불현지덕이 아니라 비현지덕을 끝없이 크게 나타나는 그 덕화를 겉은 안 보이는데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비현지덕이에요. 그 비현지덕을 받아들이려고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높은 사람들이 후문들이 도래 효법 모아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 말을 표현 어떻게 했냐. 원문에서는 백벽이 벽자는 임금벽자 되고 벼슬아치 벽자 되죠. 수없이 많은 벼슬하는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형자는 벌줄 형자가 아니라 본받을 형자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와서 이 군자의 높은 덕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마음을 열고 보면 보이는 것이 이제 군자의 덕이에요. 그 비현지덕이에요. 비현지덕을 와서 수없이 많은 벼슬아치들이 다 기형기 그것을 본받으려고 오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시 말하자면 그 뜻은 뭐냐? 눈에 나타나는 것, 말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전하는 큰 덕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로 해서는 저같이 음서로 설명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요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붙여서 해석해보면 이거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여기서 말하자면 중용의 제33장의 마지막에 있어서 덕화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러므로 군자의 성실 겸공은 군자가 성실하게 안과 밖이 진실로 하나도 흐트름이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겸손하고 정성스러운 공장 정성스럽다 쓴다고 하지 겸공이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천하도 가만히 있어도 야해 태평 천하도 또한 다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평화 속 태평 속에서 야해 만나서 있잖아요.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태 내갖고 배우려고 나 바르고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다 받아들여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큰 군자의 도덕은 도리는 바로 뭐냐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코로나 텔레비 방송 안 해도 한 말만 들어도 그 속에서 그 군자의 성실 겸공하는 마음을 조용히 배우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군자 간에 있어서 도인들 간에 있어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선정 다 전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평안한 통문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부분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결국은 도가 높고 원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끄럽지 않게 태 없이 아무 흔적 없이 다 전달되는 것이다 말을 설명하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한 것이 다음 두 부분에 대해서 흔적 없이 태 없이 잘난치기 흔적 없이 조용히 침투대에 가고 그래도 지나가고 뭐 하나도 발자국 하나도 없이 다 지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시경에서 시경 앞에다가 이런 6단이라는 6절이라고 6절에 설명한다면 앞에 문장 6절에서 보자면 여회병덕 이 그 마음을 아까 여러 벼슬아치를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나는 어쩌냐 그 마음을 내가 필요해서 받아들였다 한 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315페이지 밑에 둘째 마지막에 둘째 줄에 있는 대로 여회병덕하니 불대성이색이라라고 한 제목을 풀어서 봤습니다. 여기 내용은 보자면 여는 나였자 나는 해유광명적 품덕하니 내가 이제 회는 마음심에다가 이지를 했자를 뭐냐면 이건 말하자면 마음심 붙으면 품을 했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여 했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유광명적 그 찬란한 빛이 넘친 높은 경계에 이르는 군자의 품덕을 내가 유회 받아갖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군자의 품덕을 소리 없이 내가 그 품덕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품덕으로 받아들일 때는 품덕으로 주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사이에서 말로 큰 소리로 텔레비 틀어놓고 할 필요가 없다. 춤추고 나른다. 뭐 언제 할 필요가 없어. 그래 뭘 말하면 훌륭 여성 여색이다. 큰 마이크 소리 스피커폰 아니면 큰 여색 히키번덕 하는 스크린 이런 것들 없이요. 그러니까 방송, 신문, 보도 짝짝이 없는 소락적인 것 그런 것 없이도 다시 말하면 여성 노래소리 없이도 여색 스크린 없이도 색깔 없이도 나는 그분들의 큰 군자의 덕을 도장을 성자의 덕을 받아들였다가 이제 받았다. 내가 그 뜻을 알았다. 그러니까 어쩌냐 그 말을 공자는 뭐라고 이 시제는 어떻게 설명하시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용 여성 여색 그 교육 노백성이라면 만약에 여성 엄청난 무서운 위험이 서린 말이에요. 여는 위험이 서린 권위가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수락대기로 큰 메가폰 마이크로 그 다음에 여색 옷 입고 히키번덕하는 것 그 스크린이란다거나 옷 입고 포장해갖고 쇼로 이런 거대한 스피커나 쇼를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가져와서 와서 교육 노백성 백성들을 교육시키라고 뭐라 해갖고 붙이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돈 몇만 원씩 넣어가지고 편식을 한 거지.
그래서 오라이가 불러들여갖고 쇼해갖고 교육시켜갖고 노백성 교육시키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최졸련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졸려는 행위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내가 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트로트 국가를 해주고 있는 체제야말로 진실의 도덕적 입장에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쓰고 있다. 특히 어린애기 뭐 18살 정도 했고 저 나오기도 했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에서 5천년 민족 문화국가가 있다고 짓거리 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간절히 들어서 꼭 지난번에 내가 문 대통령 만나 뵀더라면 하려고 했는데 저 한강물이 못 만나게 막아버렸는데 못 만났지만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그 눈에 나타난 쇼하는 풍수를 적어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으니까 대통령 당신만은 하지 마시오 그 얘기나 꼭 해야 돼. 또 앞으로 여기 이낙연이 만나도 낙연이 자네만은 쇼하는 풍토 갖고 선거를 하지 마시오 그 얘기나 꼭. 아니 현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고 그리고 넣어야지 그러면 자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소리내고 생색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졸절은 입니다. 그러므로 시경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이거 보자면 시경에서 말하기를 품덕 자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우모 일량경이다. 내 갖고 있는 성품, 인품, 성격이라고 하는 문제는 흡사히 말하자면 모양 상자였게 비슷하고 비유해 보자면 우모 그 얇은 새 깃털 밑에 있는 날개조끼 밑에 있는 트럭이 우모예요. 날개조끼에 있는 트럭과 마찬가지로 일량 가벼운 것이다.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마이크처럼 크게 소락되어 있고 분장 부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이 품덕은 인간의 인품 가지고 있는 것은 날아가는 새의 날개 밑에 있는 트럭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격려, 호모, 흡사히 가볍기가 아주 가른 트럭만큼이나 가벼웠기 때문에 환시, 유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다고 할지라도 환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 가비이라 그러나 이것도 가벼울지라도 그것도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더불어서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황천에 있는 복제만물 덮을복자가 하늘나라에 깔려있는 모든 물건들은 어쩌냐 하면 기, 원류, 유성음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류, 기미자 김이란 것은 냄새라고 하여튼 현적인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있는 풍경은 비유해 보자면 새 날개 밑에 있는 깃털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그 훨씬 더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전지 의미를 넘어서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 가치는 물질적 가치를 훨씬 넘어선다는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 보자면 저제시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최고적 경계야. 가장 높은 경계에 있는 정신적 문화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형이하학적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중용이란다거나 도덕적 자세를 한다거나 가장 인간적인 자세들은 세속적인 가치 갖고 근종 떠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경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걸 비유해 보자면 형이상학적 요소 내지 고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저는 심적 문제든 심적 문제나 신적 문제들은 뭐라고 비유해 볼 수 있냐. 그 물적 문제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지만 얼른 보기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거 근종 뜨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오늘날 자본주의 물질사회에서 갖고 욕망과 집착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대한 재벌사회 이 사회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 문제들은 오늘날 제4차원적인 무슨 혁명 갖고
사람들 꼬시고 앉아있지만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것들은 다 욕망집착에 흐르고 있는 가장 모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 못되는 비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과감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꼰따를 할 것은 가장 높은 정신세계에 있을 차원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보면 또 쉬운 말인데 한 줄이라도 읽고 나서 좀 쉬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단계는 뭐냐? 해독편 보자미 첫째 단계 군자지도 군자가 가야 할 도리는 불가 급공근이다. 앞에 있는 물질적인 문제 근종 떠보면 가볍고 그리고 멋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에 비해 모든 따라가지 못하는 쇠털처럼 가벼운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지만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속에서는 공과 이라고 하는 요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자는 공과 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한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분자지 도는 불가 급공하고 근이하다. 분자의 도리는 가야 할 길은 공에 초급해 공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그거란 말이에요. 욕망이 생겨서 안 되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뽀짝거리는 자세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자는 분자들 사이에 있어 마음과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지 글로 인해서 세속적으로 이 세간적으로 얻어지는 이해관계 계산 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것들 갖고 점수 줘갖고 공천 준 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차원을 다 넘어서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자면 분자는 세상 사람 아니다 논리가 될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318페이지에 보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세상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가 하고 있는 도리는 이와 공을 원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든 것이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또 분자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은 세속적에서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마침 318페이지 가운데 보자면 두 번째 문단 보십시다. 파, 민중, 배양, 성유덕적 분자. 그래서 파, 민중들, 백성들을 뭐냐? 백성들한테 이해가 해갖고는 백성들 지도를 못 길러. 백성들을 파, 다 보듬고, 하나 보듬고 얼마죠? 백성들 다 벌마 뭐냐? 배양, 성유덕적. 얼마 백성들을 보듬고 쓰다듬어 갖고 배양 뭘 배냐? 유덕적 분자. 덕화를 이루고 자기 이해관계 아까 얘기한 욕심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다 남들을 포용해 나가는 덕을 기르는 덕은 뭐냐 하면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게 덕이라고 못다. 이타가 덕이다. 일단 덕, 남을 도와준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타가 덕이다. 자리가 아니라 이타가 덕이다. 그리고 보자면 유덕적. 남을 위해서 온 우리 전부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총체 전체를 위해서 전체의 능력을 배양해내는 전체에 대한 덕화를 배양해내는 분자로 모든 백성들을 다 보듬하고 뭐냐 거기 있는 분자로 키워나가자. 다시 말하면 총은 것이다. 총체는 것이냐.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저만 살라고 누구목이라고 욕심내지 말고 저 이익을 개인 이익을 버리고 전체를 자기 몸으로 포용하는 분자의 유덕적 분자가 되도록 다 길러내는 것이다. 다른 말하자면 앞에서 설명해왔던 대로 공자님의 뭐라고 할까 이 세상을 만백성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 뭘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백성을 뭐라고 해요? 백성하고 나하고 하나다. 대동 그 경우 대동세계라고 앞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공자님은 대동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분자가 되되 어떤 분자가 되냐 지하 백화감 넣는 것을 하나도 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전체에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다 모든 사람들한테다가 다 이것이 우리로 포용하는 모든 인류 공동체를 우리로 나로 포용하는 분자가 되도록
군자를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에다가 목적을 주자. 그것이 중용투자고. 그 결론 금방 말하자면 제2 분단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민중들을 다 가슴에다 품어갖고 여기 파란 말은 붙잡을 파자되지만 품어갖고 다 가슴에 품어갖고 뭐야? 양성 유덕적. 그럼 백성들 뭘 보냐? 다 군자님 닮아서 다 예수님 닮아서 다 사가모님 닮아서 맹자님 다 닮아서 지 앞에 큰감 먹는 건 아니라 지 앞에 지금 교회 이익을 위해서 꼴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전부 목사가 다 목사하고 부처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한 마음이 되어갖고 그 사람들 다 포용하는 유독적인 군자가 되도록 그 사람들 길러내자 하는 데가 중용의 근본 뜻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함, 이 불로, 비, 폭도, 열애, 갱, 유효.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함 속에가 적화를 품고 있는 적화 속에 뭐냐면 적화는 무엇이냐? 불로, 비, 폭도, 열애. 폭도 열애란 말은 폭발하면 큰 번개치대기 아니면 천둥이 일으키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지만은 그것을 불로 노출하지 않는 큰 뜻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은거히 구기하는 밖으로 전혀 나타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다시 유효 본받아야 한다. 그 뜻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따라서 군자는 무엇이냐? 군자 태내면 안 된다 그 말이다. 절대로 다 자기가 평범한 사람처럼 중용 가장 용인 가장 멍청구리 같이 그처럼 있는 것이 중용 마지막 길이 아니냐. 장난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단 말이야. 트럼프 같은 사람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 동네 옛날에 6.25 전에서 살았던 그 말이야. 죄송합니다. 정전 갖고 장난감 있었지만 그때 우리 동네에 살았던 거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지인지 도인지 모른다. 근데 그 사람 병명이 뭐냐면 순보입니다. 순보는 다 떨어진 반찬에다가 그 우기다가 준 그 잠뱅이 하나 걸치고 우기다 우기 하나 걸치고 밑에 바지 하나 걸치고 그러고 다니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절대 성질 안 되고 절대 nom한테 불평 욕 않고 그런데 씩 웃으면서 얘기하면 주는 밥도 먹고 때까지면 때까지 된다고 것이 아니라 예 많이 줬다고 감사하고 때까지 감사하고 웃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 노정치도 오고 때리기도 해. 전혀 없어요. 근데 순보가 땡겼다는 사람 없어. 그런데 순보가 가서 순보한테 잘해주면 다행히 순보를 통해서 아무개 시집은 이집 돈집이 그렇지 순보 모습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복사 지는 집은 순보가 갖고 감사합니다. 갖고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잘 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어디서 누가 주고 누가 주고 그래서 동랑치가 다 나오고 다니면서 어느 집이가 인심 좋다는 얘기 다 알려줍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동네가 보이지 않게 인심 좋은 동네에서 순보 같은 거지가 아니라 거지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이 돼갖고 세상 사람을 승화시키기 한 조사님이 하인 모습이 힘든다고 지금 마지막 부분은 뭐냐? 표현이 안 됐지만 진짜로 깨달은 바가 있으면 눈꽃만큼도 자기 내면에 있는 능력이란다 에너지란다고 호흡으로 마시지 말고 다 먹어먹으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부분이다. 그 끝은 좀 너무 과장 같지만 태를 내지 않는 경계를 가지고 군자의 도를 통해서 결국은 주경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상사의 관입니다라고 설명을 자기가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면 한 5분 쉬십사니. 또 오랜만에